오늘 2019년 5월 5일 주일 예배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교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성령으로 진례를 받으리라 하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예수님의 탄생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사람의 눈높이로 사람과 같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죄인의 친구로 찾아오신 겁니다. 삭개오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복음의 본질, 예수님이 누군가를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시작할 때부터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시작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높였던 겁니다. 사람들은 사람은 어디까지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시작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를 높인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이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이 요한은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을 말합니다. 그가 세상에 온 것은 하나님의 그를 보내서 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면 한 것은 바로 이분을 가리킴이라.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을 내가 나보다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섰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나는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나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셔요. 하늘에 계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아무도 못 봤어요.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신 거예요.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빌립아 내가 너와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똑같이 그대로 하는 것이다. 아버지 말씀은 진리요 내가 진리야. 보혜사 성령은 진리 영이시다. 그래서 성령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예수님도 자신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할 수 없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예수님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면 나오면 꼴도 얻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왔고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왔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왔는데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해주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살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못 살잖아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못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우리가 그로 인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 세상에는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기쁜 소식, 이 세상에서 온 백성에게 미칠 가장 크고 가장 좋은 기쁜 소식,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목자들에게 비쳤고 빛이 하늘에서부터 영광이 하나님 빛이 비추고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거예요. 목자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둘러섰다고 말씀해요. 천사들이 하나님이 임재하면 천사들이 함께 둘러 진치는 거예요. 호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보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천사들이 항상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땅에 엎드려졌어요. 두려워해서 무서워했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오늘날 너에게 큰 기쁘고 좋은 소식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그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구주가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된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예수님의 오심은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져서 하나님께로 못 가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원주로 오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가서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귀로 들었는데, 그에 대해서 들었는데, 구약에서는 다 들었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종들을 통해서 전해줬어요. 하나님의 자신을 못 봤어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가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가서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뛰어갔어요. 달려갔어요. 보기 위해서. 가서 보니까 진짜로 말씀 그대로 한 아이가 보자기로 싸서,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워 있는 것을 자기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그 옆에 그 요셉과 마리아가 옆에 있어요. 그들이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기쁜 소식,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어요. 나는 들었다. 그리고 나는 와서 봤다. 그리고 내가 듣고 와서 눈으로 본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본 거예요. 성경 전체가,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 구약 전체의 내용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본 겁니다. 짧은 시간에 구약 전체의 내용을 다 듣고 본 거예요. 이게 전부를 본 거예요. 전부. 구약의 내용은 하나의 그림자잖아요. 근데 목자들은 실제로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 본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력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며 이름으로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들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목자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듣고 예수님을 직접 봤어요. 그걸 아무도 못 봤어요. 처음 본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목자들이 처음으로 본 겁니다. 마리아가 보고 요셉이 봤어요. 그리고 목자가 가서 봤어요. 목자들이 봤어요. 하나님을 본 겁니다.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들이 듣고 본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아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아는 것은요,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예,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아멘.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어요. 그가 왜 왔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는 부활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누가가 쓴 글이에요. 누가복음에서 마지막 이제 그 이야기, 누가복음을 쓰고 두 번째 글이라고 말하잖아요. 대오비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하신 것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듣는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 이제 누가가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기록한 말씀인데요. 누가복음의 그 마지막에 이렇게 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 여기 또 이르시되 44절 24장 4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이 전파되고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니라. 지금 누가복음의 마지막 그 부분을 지금 누가가 지금 다시 한번 그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도 기록했어요.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거를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와 함께 있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가 대속, 속량,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고 자기 목숨을 아는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 피를 주려고 오셨어요. 우리가 주는 죽음을 우리의 죽음을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는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우리 집사님 아까 찬양하셨잖아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예수님의 피는 보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배서 1장 7절에는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속량, 너희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잖아요. 예수의 피는 우리를 모든 죄를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피 속에는 생명이 있잖아요. 피가 죄를 속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쫓아서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욕게 되나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려지는 순간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죽으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지잖아요. 휘장은 하나님과 죄 때문에 막혀서 하나님과 인간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휘장이 열어지는 겁니다. 이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죽으면
예수님 몸이 죽으면 휘장이 위로부터 쫙 찢어졌어요. 하나님과 막힌 것이 이제 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그것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화목을 위해서 화목 제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에요. 제사라고 하는 것은 화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저희는 화목할 수 없어요. 원수예요, 원수. 저희는 원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저희를 위해서 화목 제물로 오셔서 그가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용서받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성소로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보좌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그러잖아요. 예, 긍휼의 손을 닦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요 예수의 피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잖아요. 아멘. 예수님은 주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가 죽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바로 부활한 게 아니라 장사 3일 동안 무덤에 있었어요. 장사 진행만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바로 올라가지 않고 40일 동안을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제사법이 뭐냐면요.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그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40일 동안 섬기고 대제사장은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요. 근데 그 지성소로 들어갈 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하늘은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올라가신 후에 열흘 만에 영광을 받으시고 열흘 만에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절기와 예수님이 똥 들어맞는 거예요. 아주 완전히 틀림없이 딱 맞춤이에요. 퍼즐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흩어놓으면 모르잖아요. 그런데 딱 맞추면 하나의 그림이 나오는 것처럼 이 구약 성경은요 이렇게 퍼즐과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요 그게 딱 맞아지는 거예요. 그 예언이 예수님이 하는 예언이 다 예수님이 딱 맞추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러잖아요. 이제 하나의 퍼즐이 완성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면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이제 우리가 살게 된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살게 된 거예요. 아멘. 우리 용서받고 우리가 살게 된 겁니다. 예. 정말 뜻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교인으로 신앙생활 10년, 20년, 40년 동안 몰라요. 예수에 대해서 몰라요. 모르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여러분은요 정말 복이 있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성경 전체를 다 한쪽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퍼즐이 구약에는 전부 퍼즐과 같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진짜 아니에요. 구약의 이야기는 다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실체예요. 진짜가 예수님인데 진짜 오셔서 그분이 죽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아멘. 다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구약의 예언이 다 성취된 아멘. 겁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셨어요. 아멘. 그가 무덤에 있을 때 어디로 가신 줄 아세요? 몸은 무덤에 있지만 영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노아 때 겨우 8명 노아와 그 가족만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가서 감옥에 옥에 있는 영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님은 몸이 죽어서 몸은 무덤에 있지만 영은 구약의 노아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멘. 정말 하나님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중요하잖아요. 복음을 들으면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아요. 아멘. 시편 23편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다윗은 선지자예요. 왕이지만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미리 본 거로 선지자이기 때문에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오시도 않았는데요. 예수님이 관해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다 정해져 있잖아요. 계획되어 있잖아요. 오실 것이 미리 오시기 전에 700년 전부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이 되었잖아요. 미리 될 것을, 예수님 오실 것을 미리 말씀한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 갈라디아 4장 4절에 그 말씀하는 겁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예수를 보내는 거예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처녀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때까지 율법 밑에 있었어요. 다 율법 아래 있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다 율법 아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이 요구하는 죽음을 죽기 위해서 율법 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오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예수님 오셨으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매이지 않아도 돼. 우리가 너희가 전에는 종이었더니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고 자유자다. 너희는 아들이다. 너희는 종이 아니고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이제는 아들의 영을 받아서 너희는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너희로 하여금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이 친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증거해 주잖아요.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은요. 예수를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실상을 말한다. 내가 진짜 중요한 진리를 너희가 말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내가 너희를 따라서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가야 포에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받아야 성령이 오신다고 말하잖아요.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서서 일어나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라. 내게 오면 다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다. 내게 오면 성경이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 아직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하늘로 가셨어요.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이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잖아요. 우리 성령 받았잖아요. 아직 성령 못 받았어요. 지금 받으세요. 안 받았으면 받으세요.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둘이 어떤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두 번째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성령을 받으면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니 내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 열쇠가 뭐예요? 열쇠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 이름을 내 안에 모신 겁니다. 성령이 예수 이름으로 오시잖아요. 성령은 누구 이름으로 와요? 내 이름으로. 성령께서 내 이름으로 오신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령은 성령 이름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 이름은 성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을 때 예수 이름으로 쫓는 거예요. 네, 가장 큰 이름이에요. 가장 지극히 높은 이름이에요. 이 세상에서 예수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은 없어요. 아버지의 이름, 아들에게 주신 이름, 성령의 이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이름을 너희가 알게 하였고 알게 하리라.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한다이다. 나는 아버지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너희가 영접지 않으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 오면 영접하리라. 예수님은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는 거. 호산나가 무슨 뜻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보내서 오신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자신이 오신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시여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이시여 아버지께서 나에게 영광을 돌리신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아버지는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아버지는 안 보여요. 하나님 아버지는 안 보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은요 정말 귀한 이름이요.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복음이란 그 이름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안전명이 그러잖아요. 너 구하는 돈은 없다.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어서 너에게 돈은 줄 수 없지만 나는 그보다 더 귀한 게 있다. 뭡니까? 예수 이름이 있다. 너 아멘. 이게 필요하다. 아멘. 너 이거 가지면 일어나 걸을 수 있다. 아멘. 아, 그 이름을 부르니까 그 이름을 주니까요. 그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돈으로 10대까지 돈 많이 받아봤지만 돈 아무리 많이 받았어도 일어난 적 없었어요. 안전명의가 일어날 수는 없었어요. 죄인은요 못 살아요. 돈 아무리 가져도 돈으로 천국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늘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늘나라. 마음 찾게도 못 가요. 하늘나라. 아멘.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늘나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가는 나라 하늘나라. 아멘. 예수 이름 가지면 가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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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중요한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세례에 관해서 세례를 또 세례 해놓고 여기 보면은 관주성기 보면 또는 침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순복음교회에서 침례라고 하잖아요. 침례교회에서는 침례라고 하잖아요. 세례를 한 겁니다. 세례는 그냥 물을 찍어서 머리다 이렇게 바르는 거고 침례는 물에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완전히 침례 요한에게서 완전히 물에 잠겼잖아요. 원래는 침례가 맞아요. 성경에 예수님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침례가 원어로 보면 밥티스마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린 아이들 유아세례 줄 때 물속에 들어가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몸이 아픈 사람들, 침상에 있는 사람들 못 들어가잖아요. 물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세례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세례가 됐는데요. 캐톨릭에서 그렇게 했어요. 세례로. 그런데 원래 의미는 성경적 의미는 침례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오늘 제목이 설교 제목이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아멘.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아멘. 믿지 않고 침례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침례라고 하는 것은요 공적인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냥 동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자 여자 좋아서 그냥 결혼 않고 결혼식 않고 그냥 살고 얘기 낳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그렇지만 그래도 얘기를 낳잖아요. 그러나 결혼식 하면 떳떳하잖아요. 공적으로 많은 사람 앞에서 증인 앞에서 결혼하면 떳떳하잖아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지만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거기다가 세례까지 받으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보시고 천사도 보고 마귀도 보고 사람들 보고 나는 예수께 속한 자다. 아멘.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와 함께 의인으로 산다. 아멘. 예수께 속한 자다. 아멘. 이렇게 완전히 공개적으로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세례 요한은 침례 요한은 왜 왔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려고 죄인임을 깨달아라. 그리고 너가 죄인임을 알고 있으면 구원주를 내가 소개해 줄 때가 온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막 그러니까 창녀들이 막 요단강에 와서 세례 받으러 왔잖아요.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하고 예수님의 세례는 같지 않아요. 나는 물로 세례를 준 예수님,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의 세례는요 구원을 주는 세례가 아니에요. 구원주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진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아멘. 세례 요한이 죽어서 우리가 살지 않고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으면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만나려면 너희가 구주가 꼭 오시는데 내가 그를 위해서 왔어. 나는 그분보다 6개월 먼저 왔는데 그분이 반드시 온다고 나를 먼저 보냈는데 하나님 나를 먼저 보냈는데 내가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그 주님을 알아야 그분을 구원자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침례를 주는 것은 또 한 가지 그분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죠.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저분이다. 저분을 봐라. 예수님 봐라.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아멘. 나도 그를 알지 못하는 나를 보내서 성령이 누구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면 그가 성령으로 세례 주를 보니라 말씀하시기 내가 보고 내가 보니 그분이 바로 그분이 예수님 위에 성령이 머물러 있어요. 봤어요. 세례 요한은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거야. 성령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이렇게 증거.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요. 네. 오늘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성찬식 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례에 대해서 세례는 누구나 받아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늘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세례예요. 아멘. 성찬은 예수님께서 잡혀 죽기 전에 마지막 죽기 전에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한 마지막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찬은 중요한 겁니다. 아멘. 성찬은 하라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는 겁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해서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면서 가라사대 너희가 이 떡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새 언약의 피다. 이것을 너희가 먹고 마시면서 이것을 기념하라. 그리고 이것을 전하라. 아멘.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죽겠어요? 죄인을 위해서 누가 죽겠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니 이것을 기억하고 또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찬의 의미예요. 그리고 세례도 예수 이름으로 죄에 대해서 죽고 우리가 사는 겁니다.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오. 아멘. 오늘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중요한 것을 말씀드렸어요. 예, 정말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정말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 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완전히 연합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